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말씀 봉독한 대로 모두 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기보다 오늘 이 두 말씀이 서로 맥이 같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성경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믿음의 원래 뿌리가 어딘가, 믿음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것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라고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좀 종류가 다르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참된 신자의 모습, 참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이구나.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길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요. 가족 중심의 사회고 가족들이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부족을 이루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일가와 친척이 다 모여서 한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몇 세대를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옮겨서 알지도 못하고 미리 가보지도 않고 유튜브도 없어가지고 미리 탐색도 못해보는 그런 데를 가라라고 했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이 쉽죠. 우리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새롭게 정착지를 찾아서 나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거리가 일단 너무 멀고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몇 날 며칠,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그렇게 소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면 늦어도 이틀이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기차 한번 타면 몇 시간 걸쳐가지고 어느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머나먼 여정을 밑도 끝도 없이 떠나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또 혼자 가면 그래도 혼자 가다가 당하기라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느리는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몰고 가야 되는 가솔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의 가족, 가축, 재산, 집안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다 무리로 묶어가지고 이 대규모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자이니까 가던 길에 강도들이 그 재산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도망갈지도 모르는 거고 가다가 소중한 가족과 자기 친척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로 위험한 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찌어찌 해서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해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해서 새롭게 거기에 정착을 하려면 그 땅을 또 새로 막 일궈야 됐고 양들을 키우니까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 헤매야 됐고 혹시라도 먼저 그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딱 해있는 원주민들 만나면 그 사람들 텃세를 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아브라함 앞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멀리 멀리 가야 하는 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만 딱 붙들고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준다라고 하면 뭔가 증표도 좀 주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뭐 담보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만 딱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만 딱 해놓고 가라는 거야. 불투명한 안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뭘 해줬냐면 내가 너를 새로운 땅에 보내서 이 새로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뤄서 거기에 복을 줘가지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뿌리가 되겠다. 네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복이다. 너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만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약속이야? 뭐 한 50유로라도 주고 좀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어. 뭐 없어요. 말만 딱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 물론 우리는 결말을 다 알죠. 아브라함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알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서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 이렇게 했나 보다, 끄덕끄덕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상태에 딱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거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다음 달 집세 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반값이라도 뭐 어디서 누구한테 돈을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그래도 좀 믿을만 한가 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뿌리를 다 뽑아서 자기 재산 다 긁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라고 하니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편안함도 보장이 안 되고 내 미래도 보장이 안 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니 그거를 약속 하나만 믿고 쉽게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다들 나오셨나요? 여러분 보통 해외로 나오실 때 한국에 계실 때요. 구체적인 목표 다 세우고 나오셨죠.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하겠다. 목표를 다 세우고 나오셨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셨을 거고 실력을 키우셨을 거고 학교에 직장에 그렇게 다 도전을 했을 거고 그런 구상 다 하고 나오셨죠. 그리고 여기서 살려면 여기서 필요한 물자 그다음에 집 그다음에 자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오셨죠.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살아도 그래도 변수가 많고 그래도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흔들리고 또 여기 이방인으로 사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버거움이 타지에 나가서 살게 되면 그런 버거움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습득이 되고 나중에 그게 내 몸에 어떤 딱지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다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약속 하나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요. 인간적인 판단에 치중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검증거리도 안 돼 있고 확신도 안 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덜컥 믿고 그렇게 자리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약속 하나 믿고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왔을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의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처해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계산할 것과 모든 자기 앞에 해내야 될 그 일들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더 우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계산해보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열어주신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어딘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어디인가?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은 우선순위를 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이 서서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가겠다, 곧게 가겠다라고 하면 결코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입니다. 직진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로 그 의심을 눌러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그 약속, 그 목적지, 그 표대 하나 바라보고 곧게 나아가는 것, 그 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믿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어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후순위로 내려놓고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떠나갔다.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앞부분에 보면 1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비록 지금은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 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땅으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내 앞에는 투명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불투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 불투명한 너머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혹은 저곳에, 저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마음속 깊이에서 믿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신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씩 더 옮겨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뜻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뢰관계라든지 어떤 이익과 손해 이런 관계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용이라든지 이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익이나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더 부하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세상에서 영화로움을 누리느냐의 문제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값진 일 가운데 나를 더 사용해 주실까, 그런 감사와 겸손의 가치에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 인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또 요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웃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통찰과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온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인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할 줄 알고 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뿌리가 견실하지 않으니까 조급한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성급한 겁니다. 툭하면 의기소침하고 내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로지 자기 안으로 굽어 들어와서 자기 자신만 보고 나에게 복 주는 신은 좋은 신이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신은 이상한 신이고 나를 위로해야만 하는 신이고 나를 위로하지 않는 신은 그건 좀 이상한 신이고 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려고만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그냥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믿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나아가선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깊이를 더하고 깊이를 더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으셨지? 부활의 기쁨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거를 참아내셨지? 인내하셨지?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내 판단과 결단의 좌표가 되시고 내 인격의 기준이 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라도 더 주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 매 때마다 내리는 내 판단에 그 믿음의 잣대가 작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세상의 잣대로 했던 모든 이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과거에는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툭하면 인내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겸손하게 되고 한 번 더 품게 되는 그리고 한 번 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프라이브루크 하나되는 한인교회 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믿음의 인격체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결단하라.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독일말로 하면 마텐이죠. 기다려.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기다리십시오. 계속 물어보십시오. 이 뜻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섰다면, 그 마음에 믿음이 섰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역사. 이 표현이 맞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가물가물하고 희미한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지만 믿음으로 그 속을 들어가서 그곳을 가로질러 나가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에 패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그리고 이곳의 아브라함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